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그 전 22장 3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잡혀있는 신분으로 의회 앞에서 자신을 해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잡혀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명하는지를 살펴보려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표를 던졌음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곳까지 잡으러 갈 정도로 유대인의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특심하게 되어서 그 열심으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주변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의 타겟이 반대로 바울이 되는 거죠. 게다가 바울의 열심이 이렇게 특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자가 도리어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고 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이 올랐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미 3차 전도여행 말미에는 온갖 시련들을 다 겪었고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투옥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고 자신이 신분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21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거슬러서 가르친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아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 로마 천부장이, 예루살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바울을 체포하고 왜 바울 죽이려 하는 거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마다 말하는 죄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내가 한마디 하겠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여야 된다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천부장은 이쪽을 물어도 진상을 모르고 반대편에 물어도 모르니까 아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진상을 모르니까 바울을 때려가지고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유죄 판결도 하지 않고 나한테 매질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결국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천부장은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삼자 대면을 해보자 해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고 바울을 거기에 불러들이고 천부장도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서 변론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3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의회 앞에 섰어도 또 천부장의 병영 안에 있었어도 이 바울은 여전히 당당하게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오히려 격분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게 됩니다. 율법을 거스르게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에 기인하여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쳤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바울이 참 부러우면서도 조금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 컸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서 볼 때에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만한 일이지만,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순간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나를 속이고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 이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떳떳한 바른 양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참 올바른 판단, 그리고 예리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의회를 보니까 그 자리에는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는 파였고, 바리새파는 그것을 다 인정하는 파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지만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에 한마음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나는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바리새파에서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천사나 영이 알려준 것은 아닐까? 라면서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싸움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바울까지 섞여서 점점 싸움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그들에게서 보호하여 병영으로 빼내어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목숨이 위태한 상황을 전날에도 오늘에도 계속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믿음을 지켜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세상에 당당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금보다 훨씬 더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했지만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다가도 수많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용기를 내어라. 그 음성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너의 사명은 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 나의 이름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너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까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에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변에, 그리고 더 먼 곳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내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 앞에도 힘을 내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그리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마음이, 그 걸음이 180도 우회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 앞에 떳떳한 삶,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때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회심한 것처럼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선한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옳은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런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삶의 기로에서, 그리고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이 땅의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